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 큰 비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으로 서야 할까, 이 신앙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신 그 비밀이기에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감사히 여기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이며 하와의 죄가 왜 아담에게로 넘어갔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 죄가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져야 할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드릴 텐데요, 성경에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난 뒤에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한 몸이 아니었고 다른 몸이었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했던 비밀스러운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이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의 관계였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큰 비밀로 붙여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본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 한 지체 속에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등장을 하게 되죠. 뱀이 끼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그것을 받아서 먹음으로 아담의 죄로 기록되고 알려졌고,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온 인류로 흘러오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아내의 이 하와의 죄가 아담의 죄로 되었던 것은 이들은 한 몸, 그 몸에서 나온 지체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였고 숨어있는 비밀 얘기였던 것이죠.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될 정도로 서로 다른 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와의 죄를 아담이 가져갔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잃어버린 지체를 되찾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과 한 몸이었고 하나였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왔던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몸이 아니라 예수와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담, 하와의 그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그가 죄인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친다는 이 의미가 잃어버린 남같이 살던 우리를 이제는 한 몸으로 살도록, 하나같이 살도록, 예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준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였어요. 바로 아내의 죄가 머리 되는 남편의 죄였고요, 아내의 영광이 남편의 영광이었고요, 바로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하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 이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아담과 같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는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째 사람 아담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답니다. 하늘에서 오신 육신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는 다른 것 같지만 모형이었고 실상이었다. 그래서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려줬으니까 생명이 되었죠. 근데 범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이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첫 대면했던 인물이 마리아 아니었겠습니까? 마리아 태중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는데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붙이고 천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떨까요? 어머니로서 모친으로서 왔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로 과연 우리 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실 관계일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오해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받는다, 그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죄는 자식에게 절대 전가되지 않는다, 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는 관계다. 에스겔서 18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 마리아에게 죄가 예수님에게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지고는 그 죄를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신앙, 죄인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여인,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요. 이 여인 얼마나 순결했습니까? 정혼을 하기까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순결했던 여인, 그것뿐입니까? 앞으로 닥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데 정혼하고 아기를 가졌으니 율법대로 벌을 받고 동네에서 쫓겨나야 될 그런 위협을 앞에 두고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서로 죄를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두고 마리아는 전혀 그리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관계는 남편과 아내만이 가능하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창세기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였던 것이지 부모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났다는 말은 부모와 자식은 더 이상 어떤 관계 속에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죄를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이렇게 성경이 명시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만이, 그리스도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고 나는 영원한 신부로 살아갈 이들도 있는데 이 비밀된 말을 받을 만한 너희들이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으로 한 몸으로 기억하며 살아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네 몸은 네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다. 네의 영광은 네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다. 너의 죄는 너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죄란다. 예수님과는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영원히 뗄 수 없는 신랑과 신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밀을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받을 만한 말을 받으신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받고 깨닫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을, 이 큰 비밀을 여러분이 받으셨고 열어주셔서 아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신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큰 보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큰 재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생의 주체가 예수님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 손잡고 살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와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나날, 주와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우리 기억하고 사십시다. 이 큰 비밀을 이제 증거하는 정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